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백보자, 하얀 그 흰색의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옴을 우리가 봤죠.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죽은 자들 기억나십니까? 죽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첫째 부활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죠? 그들은 예수 밖에, 즉 은혜 밖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그죠? 그러기에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누구의 행한 행위로? 자신들이 행한 행위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으로. 그죠? 자기 행위로. 그죠? 그러나 당연히 반대로 예수를 믿게 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가리고 덮고 있어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힘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었다? 옮겨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옮겨졌다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옮겨졌다. 이 헬라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했다. 그죠?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영역에서 생명이라는 영역으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빼내셔서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적부침 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적부침, 생명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라는 생명이 적부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양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가 있게 하셨죠. 그죠? 사망이라는 영역, 어둠의 영역, 이 세상이라는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 예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창세 전에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21장으로 와서 이제는 새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아주 영광 중에 있게 되는 환상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드디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끝내는 그런 장엄한 광경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드렸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4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고,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지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그죠?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겠죠? 그건 어떤 땅이겠습니까? 죄로 물든 그 처음 땅, 그죠? 이 세상이죠.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 지금의 이 세상, 그것들이 다 이제는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볼 때는 항상 큰 줄기를 항상 봐야 되는데 그 큰 줄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는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쫙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억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7 교회가 쫙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그 교회들이 다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네? 하나같이 다 불완전하죠. 온전치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 7 교회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갖다 뜻하는 거 아닙니까? 7이라는 숫자, 그죠?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나오고 나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심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대접 심판 전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계속 강도가 같은 심판인데, 그죠? 전쟁과 심판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서론 때 여러분 항상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교회가 심판을 거쳐서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들, 그걸 누가 다 받아주셨다? 그죠? 예수께서 다 행하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결국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처음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결과들, 그죠? 사실 그것은 그 결과보다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들이 될 수 없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딴 데로 흘러가요. 무슨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은 심판 두렵고 막 우리를 갖다 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무 더우시면 이거 꺼도 될까요? 어떠세요? 추우세요? 더우세요? 꺼도 되죠? 제가 이상 덥죠? 공기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높은 데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여러분 추우시면 다시 말씀하십시오. 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환상들,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메시지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게 등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전에는 뭐예요? 옛하늘과 옛 땅이었던 거예요. 처음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처음, 그죠? 처음 것들, 그죠? 처음 것,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이건 뭐예요? 다 죄로 물든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죠? 그 불완전한 일곱 교회의 모습, 다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죠?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하신다. 죄로 물든 이 처음 것들, 그 세상은 사실 나아가서 또 누굽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나지요.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육의 근간이 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내 가치, 내 자랑, 내 인정, 내 유익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나,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사라져야 될 육적인 그런 세상의 본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육적인 것들은 그래서 언젠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들을 벗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입혀져야 될 것들을 입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번역에 이 처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처음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사실 이게 처음 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 이게 프로토스는 뭐냐면은 원래 뜻이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존의 것, 이전 것.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전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뭐죠? 여러분 뭐라고?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럼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누구 안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그렇죠. 이전 땅, 이전 하늘, 이전 바다가 지나고 새 땅, 새 하늘, 새 바다가 오게 된 것. 일맥상통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땅, 어떤 하늘, 어떤 바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모터로 이 이전이라는 말과 새 것이라는 말 이렇게 동일하게 써놓으셨어요. 여기서는 분명히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 안에서 이게 발생된 사건이다?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게 중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앞에 헬라어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가 쓰였어요. 왜냐하면 새하늘을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사라졌다.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시편 102편 26절도 보면 시편 102편 26절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의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죠?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천지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여러분 죽으면 천지가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죽음, 육적 죽음이 여러분한테 오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천지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죠. 그쵸?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천지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천지가 있어도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면은 천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은 끝납니다. 이 세상도 끝나요. 둘 다 끝나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는 영존하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의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진정 옷과 같이 낡아져서 바꾸는 그런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란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옷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천지 얘기를 하면서 옷 얘기를 하잖아요. 의복 얘기를. 천지에다가 왜 옷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천지가 누굴 또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그러나 영원한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의의 보혈로 짠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게 진짜 생명 안에 있게 된다. 참 생명 안에. 그죠? 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가짜 생명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라는 걸 부정, 이거는 다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묵시 속에서 끝난 목숨이에요.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일이 됐건, 내일 모레가 됐건, 아니면 10년 후가 됐건, 그때 여러분이 죽음이 여러분한테 닥쳐서 죽음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후에 끝나면 그 다음에 1년이 되건 2년이 지나건 3년이 지나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묵시 가운데 사라진 거죠. 지금 우리가 있다 하지만 이건 끝난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 예수라는 참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나 죽은 거고. 그래서 그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생명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라는 참 생명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 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누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땅이라는 것, 나라는 땅이라는 것, 이런 것은 다 언제나 끝나는 땅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어질 생명, 나라는 육적 생명, 이 세상이라는 어떤 가짜 생명들에게 우리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란 진정한 생명 안으로 그 생명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느껴요. 이것은 다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더 편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뭐 발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연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뤄낸다 해도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이 바이러스들, 이 많은 것들이 제 앞에서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죽음 안에서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뭘 발전을 해요, 발전을. 강하게 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서로를 죽이고 있고 물질이 신이 되고, 그죠?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칼에 서로가 칼을 꽂으려고 달려드는 짐승같보다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짐승보다 못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 이 세상을 통해서 다 멸망마다 마땅한 이 세상 뭘 발전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세상, 예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죽음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 무덤과 같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거예요. 멸망할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삶을 살수록 여러분 나아지세요? 여러분의 정신이나 몸이나 모든 것들이 나아지세요? 뭘 나아져요? 나이 들면 나아질수록 몸도 여러분 나아지지 않지만 여러분 정신도 점점 나중에는 우리가 모두 걸릴 수 있어요. 치매 걸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치매가 오면 난 어떤 모습일까? 길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이나 쫙쫙 하고 있고 야이년아 그렇죠. 나쁜 치매들은 욕한다며 엄청. 좋은 치매면 또 좀 얌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기억 상실에 여러분 온전히 제대로 뭔가 남을 것 같아요. 뭘 남을 것 같아요? 네? 다 죽음이죠. 죽음의 전조 형상들이 있다가 결국은 꼴깍해요. 결국 숨이 멎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모르시냔 말이에요. 뭘 나십니까 이 세상이. 네? 꼴깍꼴깍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진정한 생명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되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어떠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 그죠? 예수만 진정 가치 되시는, 그래서 이 새 아래서 아니고 해 위에 계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신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 아래 것들이 아니에요. 그 없어질 세상의 중심에 나라는 죄덩어리가 있고 그 죄라는 나라는 그 육도 주님께서는 없어지는
주님께서는 그 없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맞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전 것이 삭제되어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사모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같이 되게 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를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 안에, 예수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본체가 바로 예수세요.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요일에도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하면서 팔복 공부하면서 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저들이 뭘 받는다? 땅을 받는다. 교회에서 야 온유하자. 왜? 땅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굉장히 온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준다니까.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땅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네? 가만히 보면 온유하신 분들은 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땅 부자들 보면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악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땅일까요? 그런 온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성경에 말하는 땅이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의 뜻이 국어사전에는 뭐 온화한, 부드러운, 친절한 이런 뜻이라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의 온유, 그죠? 히브리어의 그 온유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처절한, 비참한, 억눌리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난함과 애통함이라는 그것을, 나라는 존재를 아는 그 애통함의 자리에서 격발되어지게 되는 상태가 온유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로 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온유한 겁니다. 나를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가 그 온유의 자리인 거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돈 되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간단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땅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함께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될 새로운 땅. 그 땅은 더 나아가 나라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가 된다고 해요?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처소. 그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너의 처소를 위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누굴 보낸다? 성령을 보낼 거야.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놀라운 땅인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오게 된 땅,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된 그 새 땅, 그죠? 그래서 설명했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임한 자는 마카리오죠. 복이 임한 그 자가 온유케 되고 그 자는 어떤 자다?
땅을 받은 자다 그러는데, 사실은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땅이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데 그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온유함이 있게 된 자야.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팔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니까 그냥 온유한 척하고 온유도 안 하면서, 온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조금 화만 내면서. 여러분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일요일도 살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설명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 지면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냐고요? 젊었을 때 뭐 했어요, 모세가? 살인했어요. 온유해요? 욱해서, 그것도 욱. 예? 다혈질. 완전히 온유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살인하고 어디로 쫓겨가요? 왕자이신 분이 단숨에 거지 신분 됐잖아요.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 40년. 그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인생이에요? 가난케 된 인생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합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지같이. 예?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린 거죠. 완전히 내게 다 산산조각 나는 세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체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나를 보는 시간들이에요. 그거. 내가 부인되어지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온유한 자라 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예수만을. 그게 가난케 되고 애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유라는 상태는 애통과 가난을 통해서 오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예표했던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뭐래요? 내가 온유하다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왜 온유해요, 예수께서? 뭐가 온유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고 채찍질 하면서 다 엎으시고, 그죠?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그냥 욕도 가장 센 욕을 하고 다니셨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가 온유해요? 하나도 온유하지 않아요. 욕쟁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개새끼보다 더한 욕이에요. 이 사탄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게 온유해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근데 예수께서 가장 온유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비워진 자리, 내가 부인당한 자리, 죄가 없으신 그 자리, 누가 계신 건?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만 온유하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온유를 거저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땅, 새 땅 안에서 새 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땅,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정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라는 땅 안에서 우리가 땅들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죄로 물든 그 나라는 육, 기존의 그 죄된 땅, 죄된 하늘, 죄된 세상을 주님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다 삭제시켜 가시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 되신 예수 안에서 새 땅 된 자들이 그 새 땅에 사망, 애통, 눈물이 어떻게 됐다? 다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 예수께서 애통과 사망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처리해 주셨다. 그죠? 그 애통함. 그래서 예수께서 우시잖아요.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 성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가보면, 다시 2절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가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그죠? 2절에서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뭐죠? 성도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성도이고,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다. 근데 이 단장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성도 스스로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바로 말미암아 단장케 하신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첫째 부활 안에 있게 된 성도, 즉 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가짜 교회는 그래서 허물어지라. 예수께서 이 성전 허물로 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짜 교회들, 그죠? 이정 교회들. 그 이정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새 교회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된 가짜 성전이 허물어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룩한 순결한 성전이 거저 은혜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강조 내려온다는 의미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인간이 보탠 것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된 것에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말씀해 주시죠. 위에 구절을 보면 두 개의 연속적인 완료 수동태 분사형의 헬라어가 쓰였어요. 예배한 것이 할 때 예배한 것, 헤토이 마스메넨이란 헬라어는 완료하다, 완료하다. 예비한 것, 예비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예비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끝내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완료시키셨다. 헤토이 마저의 완료 수동태 분사로 헤토이 마스메넨이라고 썼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부가 스스로 예배한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이 동사는 히브리어 헤키누를 갖다 번역한 것인데 이 헤키누라는 히브리어는 축제나 행사, 잔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제물이나 식사 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케 하셔서 참여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단장했다, 단장한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단장한 것이라는 케포스 메메넨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정돈하다, 꾸미다, 장식하다의 동사 코스메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로 또 쓰였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 이미 다 창세전에 완료되어졌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묵식 가운데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역사 가운데 은혜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3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요. 근데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들으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탁 떠오르는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시네.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말씀 대신. 그 말씀이 예수시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스케노저라는 동사가 뭐예요? 장막이 되어 주셨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예수가 우리한테 온 거죠. 우리를 덮은 거예요, 장막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런데 뭐의 주체입니까? 새 언약의 주체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죠, 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또 어디 나오는 겁니까? 새 언약의 역사.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구절들이 이렇게 탁탁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가볼까요? 다 아시겠죠? 생각나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31절에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나라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약속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들의 남편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율법 깰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말씀은 우리 밖에 있을 때 지켜야 될 어떤 율법,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 내 안에 새겨졌으니까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룬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새겨짐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될까? 그죠?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그 언약의 완성, 그 새 언약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장막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역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미래, 맞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될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전체, 이 본문 하나하나 단어 문장들 통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있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바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음, 묵시성이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의 말씀들, 그죠?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한테 거하시는 그 장막 대신 하나님의 장막, 이 말,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거 새라는 단어를 갖다 볼 필요가 있어요. 새.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새것 할 때 이 새것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그런 어떤 단어의 뜻이에요. 시간이나 기원의 새로움.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창조되는 거.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뭔가 새로워진 거예요. 기존 것 안에 새롭게 뭔가 질적으로, 특징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윤모의 집사님이 계신데, 네오스는 최윤모의 집사님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어떤 다른 인물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이걸 네오스라고 한다면 카이노스는 최윤미 집사님인데 성격이 바뀌었어, 완전히. 아니면 본질이 바뀌었어. 이 안에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 뭔가. 아니면 머리가, IQ가 완전히 뇌가 뜯어 고쳐졌어. 초능력이 생겼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카이노스라는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슈퍼맨 같이 됐어. 근데 모습은 최은미 집사님이야. 근데 이 네오스라는 거는 다 바뀐 거야. 그냥 최은미 집사님 자체가 이제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 아니 최은미 집사님이 똑같이 계신데? 네오스예요? 카이노스예요? 네? 말씀들 못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네오스예요? 카이노스예요? 하나 찍어보세요. 50% 확률. 예? 그게 카이노스죠. 카이노스예요. 왜? 기존에 있던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 없어도 다른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창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새롭게 변모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세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온 킹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라이온 킹? 거기서 라이온 킹에서 나온 나쁜 사자 이름이 무파사인가? 하여튼 그 사자가 막 계략을 쳐서 그 아빠 사자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죠? 생각 안 나서. 그랬더니 그 땅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풀도 다 죽고 다 시체들이 막 쌓이고 동물도 죽고 어둠의 땅으로 변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라이온킹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 아들이 몰래 이제 숨어서 나중에 커서 다시 그 땅을 뺐지요. 그 사자한테. 그래서 다시 왕으로 등극하니까 그 땅이 맨 끝에, 영화 끝에, 기억 안 나는데요? 하도 오래된 영화라. 전 그걸 갖다 한 3-4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을 봤거든요. 그 왕이 이제 새롭게 등극을 하는 순간 그 땅이 다 변해서 막 생명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 완전히 다른 땅 같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카이노스로 한다고요. 네오스는 그 땅 자체가 사라져야 돼, 다. 근데 여기서 사라졌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왕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인데
여러분,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안의 모습이, 그죠? 죄만 행사하는 건데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심으로 여러분이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그렇지만 최영미 집사님인 거예요. 하지만 최영미 집사님의 본질 안에 있는 그 본질들이 바뀐 거죠. 누구 안으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게 새 땅이 되었다는 거죠.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최영미 집사님. 최영미 집사님이 고승미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네오스라고 하고 이 카이노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카이노스를 썼다고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지만 이 창조라는 것이 완전히 어떤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택한 어떤 백성들이 죄 안에 갇혀져서 이제 죄된 죄의 종로를 타던 죽음 안에 갇혀서 정죄만 죽음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생명의 아들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 그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건 에덴의 땅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다시 그 에덴의 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있었던 그 아담, 거기 있었던 여러분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가 들어와서 그 아담이 이제 쫓겨나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시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이 해방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턱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로마서 공부할 때 다 꼼꼼하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언어 살피면서 다 우리가 공부한 말씀들인데, 여기 간단히 보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 그죠? 23절에 보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 기다린다. 아페크데코마. 이게 뭐냐면 발꿈치를 들고 학습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건데,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속량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죄로 물든 이 육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몸이 아니죠. 근데 죄로 물든 죄덩어린 그 몸을 원래 창조하신 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몸의 속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피조물들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발꿈치를 들고 애타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이게 갱신과 회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새로운 인종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갇혔다가 그 죽음에서 자유케 된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영역 안에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도 보면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어떻게?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드려요. 회복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회복.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나케 팔라이요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 전에 묵시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땅의 파라디즘이 넘겨져서 이 죄 가운데서 신음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죄된 세상, 죄된 몸을 통해서 진정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주님만을 사모게 되고 찬송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 바다가 사라지듯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요. 바다가 의미하는 것,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 죄악에 갇힌 정죄받고 죽음의 저주 안에 있는 그 바다가 사라지듯 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갇혀 죽어있는 어둠의 땅, 어둠의 하늘에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아까도 라이온킹 같은 영화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빛, 은혜의 논리 안에서 은혜의 빛 안에서 생명들이 살아가고죠. 그 은혜 안에서 고통과 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진 그 은혜 안에 너나 나나 차별이 없게 된 그죠? 놀라운 은혜 원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죄로 어둠들이 어둠이 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다시는 죄로 훼손되어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죄와 죄의 정죄와 죽음이 사라졌으니 눈물이 없게 되어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이 있게 되는 땅.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살며 바라보고 배우게 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배우는 거예요. 땅이 뭔지, 하늘이 뭔지. 이 땅의 것들을 배우는 시간에 교회는 이 땅의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은근히 잘 우회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죠. 왜?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본능적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없어요, 교회 사람들이. 왜? 하늘의 것만 얘기해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막연한 그거, 지금 내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그것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일 당장 나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명예, 권력, 내 자랑, 내 인기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통해서 얻어내고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겠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꼬일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예? 조금은 더 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근데 저는 왜 개척 때나 지금이나 이 인원이 비슷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갖다 그때보다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깊이 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연구하고 매일 말씀 중에 일주일에 40장 이상씩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똑같다.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훨씬 말재도 좋은데 지금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안에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흐르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자리가 교회이고 광야고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우고 보고 알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진정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그 하늘에 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 그 날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진정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게 여러분과 전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를 조금이라도 바라보게 되고,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이 바라봐지게 되고 그걸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저는 아주 전율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돈 여러분 좋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시는 저를 시간들이 소원해요. 정말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빛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왔다? 너희 안에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그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국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 땅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다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